감사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이 자리에 주님이 친히 저희의 입술을 통하여서 일하여 주시고 또 이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옵소서. 아멘. 주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원래 오늘 여기 순서대로 또 하시는 강사님이 계신데 제가 이번에는 도착해서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고 싶고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서요. 제가 좀 예배 좀 같이 드릴 수 없냐고 제가 여쭤봤어요. 그래서 그렇게 옮기고 이렇게 해서 오늘 이렇게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주님께서 제게 요즘에 저의 마음의 고백이 베드로전서 1장 8절이 저의 마음의 고백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 정말 예수님이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좋고 이제 우리가 지난 고난주간 보냈지만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그 은혜와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광이 얼마나 그 풍성하고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것인지를 주님이 제게 그것을 더 많이 이렇게 느끼는 그런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고요. 제가 작년에 남수단 가기 전에 왔었지요. 네. 정말 복수단에서 추방받고 1년의 시간을 지내면서 저의 갈 길이 주님 다음에 제가 어디서 주님을 섬겨야 합니까라고 기도를 할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참 그러던 가운데 하나님이 한국의 교회를 많이 생각하고 한국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면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한국 교회 안에 너무나 잃어버린 영혼이 너무나 많고 한국 교회가 참다운 신앙생활보다는 참 교회 생활을 하는 그런 한국 교회의 모습에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그러면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얼마나 아파하시는 그 마음을 제가 가지면서 이 마음이 그 남수단에 이 마음이 흘러서 주님이 남수단에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을 제 안에 일으켜 주셨습니다. 남수단은 3년 전에 독립을 해서 독립되기 전에 수단이라는 그 한 나라에서 남북의 내전이 40여 년 동안 있어 왔고 그 내전이 있었던 곳이 바로 남수단입니다. 그래서 남수단은 계속 전쟁으로 이렇게 40여 년을 전쟁으로 있었던 나라고 많은 남수단 사람들은 주변 국가에 난민으로 갔었던 그런 사람들이고 그래서 남수단은 아무것도 없고 그런 상황에 이제 강대국에 의해서 독립이 된 거죠. 그리고 석유라는 남수단에는 석유가 있어요. 그래서 석유라는 것을 통해서 남수단이 이제 강대국들에 의해서 독립이 된 것입니다. 3년 전에. 근데 독립이 됐는데 거기는 황폐한 그런 나라죠. 그렇고 이 난민들이 주변 국가에서 돌아왔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그들의 인격은 전쟁으로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그들의 인격은 파괴되었고 왜곡되었고 그런 가운데 이제 나라가 독립해서 세워져 가는 가운데 가장 큰 부족과 두 번째 부족이 독립한 지 1년 만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지난번 제가 가기 전에 한 달 정탐 갔다 왔을 때 도착 그 나라를 떠나고 오는 도중에 이제 전쟁이 일어났었죠. 그래서 그 전쟁이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 독립된 이 나라 황폐된 그곳에 전쟁이 난 그곳에 이제 세워가야 할 그곳에 전쟁이 지금
계속 또 되고 있기 때문에 되게 보면 북수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북의 내전이 있어도 한쪽에서 내전이 일어나고 나라가 굴러갔어요. 근데 이 나라는 그 나라가 굴러갈 그 힘을 전쟁에 쏟고 있기 때문에 나라가 지금 완전 디버벅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더 살기가 어렵고 참 그런 상황인데 제가 이제 지난 그 3월에 이제 남수단을 이제 들어가서 사실은 너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생한 정도가 정말 하루를 정말 생존하다시피 그렇게 하루를 살아내고 거기에는 일반적으로 그냥 주택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렇게 많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호텔이라고 이름하는 그런 곳에서 이렇게 지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방 한 칸에 그 화장실 있는 그런 샤워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월 100만 원을 내야 되는 그런 정도. 그리고 거기에서의 그 음식의 대부분은 토마토와 양파와 뭐 감자와 뭐 이런 건데 그런 거조차도 거기서 생산이 안 돼서 주변 우간다에서 다 수입을 해오고 그 나라 자체로서 하는 건 없어요. 근데 단지 이제 석유가 좀 난다는 것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연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석유가 또 값이 떨어져서 이 나라는 더 어려움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참 그 하루하루를 그리고 또 전기가 없고 그리고 또 물도 탱크로 이렇게 사서 집집마다 이렇게 날려서 그렇게 사서 쓰고 참 그런 곳인데 저는 이제 건강도 안 좋고 정말 그곳에 갈 방법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갔는데 제가 처음에 갈 때요 정말 발걸음이 안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가는데 하나님이 사인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순종하면서 가는데 이 발걸음이 안 떨어지고 너무나 참 가서 어떻게 살까 그곳에 가서 북수단은 좋았어요. 발전이 돼 있어서 그런데 남수단은 정말 아무것도 돼 있지가 않은 그런 곳에 그랬는데 막상 또 도착하니까 현실에 닥치니까 그래도 좀 살아가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환경이 그렇게 어렵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를 정말 주님의 은혜로 잘 지냈습니다. 거의 제가 수술을 하고 나서 라면은 건강에 안 좋기 때문에 어떨 때 먹고 싶어도 안 먹었어요. 그런데 거기서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거의 뭐 2달 정도로 라면으로. 근데 그 라면이 있다는 게 어딥니까? 그 어떤 선교사님이 컨테이너를 갖고 온 거예요. 라면이 갖고 오셔가지고 날짜 지난 거를 주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한 2달을 그것도 어떤 때는 그 라면을 끓여 먹을 장소가 없어서 못 해 먹고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제가 거기서 가게 된 그 가장 큰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수단이 이제 나라가 새로 시작됐는데 이 나라에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로 바르게 서 있지 않으면 이 나라는 소망이 없다. 그리고 그 나라에 있는 교회를 주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잘 세워야겠다.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저는 갈 수 없는 형편이었지만 그렇게 갔는데 제가 하는 이 사역은 그 현지인들이 교회 지도자들을 이제 소그룹으로 훈련하는 그런 사역인데요. 그 본인들이 한 일주일 이제 집중을 이렇게 훈련을 합니다. 그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일주일 이렇게 하는데 점심값을 해결해야 하고 오고 가는 교통비를 본인들이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다 해주지 않고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이분들이 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님이 인도하심을 구할 때 하나님이 그분들의 마음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그것을 간 거거든요. 근데 일단 가긴 갔는데 이분들이 그래도 와서 했는데 시간이 좀 더 지나니까 그렇게 와서 하는 숫자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 이제 한 번 할 때 한 10명, 15명 이렇게 하는데 5명 뭐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근데 그 다음 할 때도 또 5명. 그
다음 할 때도 또 5명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마음이 낙심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이 하루를 당신들을 위해서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살고 있는데 그렇게 5명만 오냐, 이런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으면서 참 낙심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5명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잘 세우고 있는데 제 안에 이 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너무나 벅차기 때문에 정말 있는 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시간 동안에 그분들이 조금 더 많이 와서 좀 이렇게 훈련되어져서 이게 빨리 됐으면 좋겠는 그런 제 마음이 있었어가지고 제가 낙심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낙심을 통해서 그동안 그 주님의 은혜로 이 환경을 견뎠던 것이 이렇게 확 이렇게 그 환경이 저를 눌러버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제가 우울증처럼 좀 그런 상황도 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작년 여름에 이렇게 검사를 받으러 들어왔었습니다. 근데 제가 들어와서 다른 분들하고 이렇게 제가 그쪽에서 살았던 이런 걸 얘기를 할 때 저도 모르게 제 안에서 그냥 막 이렇게 복받쳐가지고 막 이렇게 흐느끼면서 막 우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저는 그래도 은혜로 잘 지난 줄 알았는데 제가 그렇게 하는 저의 그 모습을 보고 내가 되게 힘들었구나, 그거를 역으로 이렇게 알았어요. 근데 그것이 억대는 게 한 달이 넘더라고요. 근데 근본적으로 내가 왜 힘들었나, 정말 제가 거기서 있을 때 많이 느꼈던 단어가 감옥과 그 다음에 나그네라는 단어와 그리고 광야라는 단어를 많이 묵상을 했습니다. 제가 지방을 가게 되면 그 한 달에 월세가 100만 원이니까요. 그 한 달을 지방 갔다 오면 이 장소를 제가 묶어놓을 수가 없어요. 그럼 또 짐 싸고 갔다가 와서 또 짐 풀고, 뭐 짐이 뭐 많은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이 살려면 그 짐이 있는데 그냥 그러니까 나그네인 거죠. 그렇게 했는데 제가 왜 사도 바울과 신라는 감옥에서 찬양하고 그랬는데 제가 있는 곳이 너무나 좁아요. 100만 원이지만 너무나 장소가 좁아요. 그러니까 침대 하나 들어가고 그러면 뭐 움직일 그런 데가 별로 여유가 없는 그런 곳인데 100만 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터무니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근데 그곳이 또 전기도 안 들어오고, 근데 덥고, 근데 이제 밖에 사역을 나갔을 때는 오히려 사역을 하니까 괜찮은데 사역을 하고 들어오면 밤새 이 더위와 씨름하면서 새벽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그 시간을 지내고, 사역을 그 9시부터 6시까지 훈련을 하고 들어오면 좀 쉬었다가 그 다음 나가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생존하다시피 했는데 그런 그 현지인들이 그렇게 조금 오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하루를 얼마나 필사적으로 생존하면서 살고 있는데 왜 좀 많이 와서 좀 하지, 내가 얼마나 이런 대가를 치르면서 이렇게 하는데 당신들을 위해서 좀 와서 좀 하지, 막 이런 마음에 참 제가 많이 낙심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왜 사도 바울과 신라는 감옥 안에서도 기쁘게 찬양하는데 왜 나는 기쁘게 찬양이 안 되고 왜 감옥같이 느껴지는 이곳이 왜 힘들었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바로 그 해답은 주님과의 관계 속에 제가 지금 틈이 벌어진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또 부활의 복음을 아는데요. 이 십자가의 복음이 주님의 십자가와 이 부활이 내 안에 건조하게 온 거예요. 그것이 내 안에 실제가 되지 않고 그것이 그냥 문자적으로 율법적으로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의 삶이 정말 실제가 되지 않는 그런 것 속에 그 환경과 그 사람들의 그런 것 속에 제가 많이 낙심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들어와서 제가 전심으로 추구한 게 주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에게만 집중하고 주님에게만 이렇게 나아갔을 때 한 달 정도 지나니까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나가서는 정말 주님만 붙잡고 정말 주님만 추구하면서 뭐 자나깨나 주님만 붙들고 이렇게 했더니 주님께서 이번에 나가서 했을 때는 정말 주님이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많이 은혜를 주셨고
제가 이제 고백하는 거는 제가 북수단에서 추방당했을 때 거기서 사역도 잘하고 있었고 모든 것이 안정됐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추방을 당해서 이제 사역지도 갈 곳이 없고 그러다가 이제 남수단을 하나님이 인도해주시면 갔지만 참 그 북수단에서 계속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이런 마음이 참 있었는데 지금 제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북수단에서의 그 추방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남수단으로 보내셨구나. 그 남수단에 지금 현재 한국 선교사가 5가정이 있어요. 저까지. 예, 3년 독립한 지 3년 됐고 그렇게 물가가 비싸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지를 못해요. 완전 한국어장이 거기는 뭐 교육도 필요하고 농업도 필요하고 모든 것이 학교도 필요하고 모든 것이 필요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와서 그냥 선교를 하면 그냥 선교가 그냥 다 되어질 그런 곳입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선교사가 많이 못 들어와요. 왜냐하면 너무나 비용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갈 때 하나님 저의 건강도 그렇기 때문에 재정과 그런 것들이 다 되지 않으면 저는 안 가요. 그랬는데 그런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제가 불손하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 그것이 되지 않아도 주님 가겠습니다. 이러고 간 거였는데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서 보니까 그러면서 그곳에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은 성공회 교단하고 또 아프리카 인랜드 처치라고 아프리카 AIM이라는 그 선교단체에서 세운 교단이 있어요. 아프리카에서는 그 교단이 굉장히 큰데요. 그 교단하고 얼마 전에 새롭게 시작한 오순절 교단하고 그 안에서 제가 이제 지도자 사역, 훈련하는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북쪽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들하고 접촉하는데 주님이 그러한 것들을 다 사용을 하셔서 거기에서 이제 교단 안에서 지도자들을 훈련하는 거죠. 저는 목사도 아니고 저는 목사 공부를 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하셔서 그 지도자를 훈련을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그것을 하면서 제가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전하니까, 복음을 전하니까. 근데 우리가 복음을 우리가 많이 듣지만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모른다는 거예요. 복음이. 거기 그 사람들도 복음을 잘 몰라요. 저는 아까 찬송할 때 무슨 찬양에 주께 가오니 그 찬송 했죠. 그 찬송 부르면서 옛날에 제가 그 찬송 부르면서 많이 울었던 기억이 많이 납니다. 정말 늘 나의 연약함 때문에 막 주님 앞에 울었던 그런 기억이 많이 나요. 그러나 지금 이제는 저의 연약함 때문에 저는 이제 더 이상 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십자가에서 저의 연약함, 저의 질병, 저의 모든 못된 성격, 저의 무능함,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저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장사 지내고 제가 지금 사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 안에 주님의 자녀로서 왕같은 자녀로서 지금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 연약함은 저의 연약함이 아니고 저는 이제 그 연약함 다 벗어버렸고 이제 주님의 강함이 저의 강함이고 주님의 능력이 저의 능력이고 주님의 생명이 저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저의 연약함 때문에 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제가 왜 여러분들이 너무나 보고 싶고 제가 함께 예배드리고 싶었냐면요. 정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허락하신 그 영광스러움을 제가 맛보았습니다. 아주 작지만 그 부분이 정말 주님의 그 풍성함과 그 측량할 수 없는 그 영광과 은혜를 생각하면 제가 맛본 건 너무나 작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 안에 부여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광스러운 우리의 신분이 너무나 놀랍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정말 그 새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한 자로 우리가 살지만 우리가 이것이 너무나 지식적으로만 알고 우리 삶 속에 이것이 실제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존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 옛사람을 다 처리해 버렸고 주님과 함께 무덤에
장사 지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우리 자신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의 존재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새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고 그건 그거고 나는 나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십자가의 그 죽으심이 그냥 문자가 아니고 정말 우리 삶에 정말 실체가 돼야 되고 우리가 그냥 고난에 동참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우리가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고난에 동참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십자가와 함께 죽었습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는 새 사람으로 주님 하나님에 대해서 살자고 세상과 나에 대해서 옛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영광스러운 우리의 신분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시온에 따라 이스라엘아 예루살렘 따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시온과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라는 말을 성경에서 많이 봅니다. 이 단어는 바로 새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의 본질, 우리는 새 사람. 아멘? 네. 그래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러분 날마다의 삶 속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사십니까? 오늘 이제 우리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요. 너무너무 일하시기 힘드시죠? 네, 직장생활 하시기 너무너무 힘드시잖아요. 우리가 이 직장생활, 또 가정의 문제, 또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안에 오는 스트레스와 얼마나 그러한 것이 참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우리의 본질은, 우리의 신분은 주님의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새 사람으로서 우리는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전심으로 그렇게 외치며 사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그리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신분은 우리를 하늘의 별과 같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는 그러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 어떻습니까? 뭐 상사와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조직과 업무와 그런 것 속에 우리의 삶이 너무나 위축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너무나 위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질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그러면서 많이 우리가 들었던 거고 우리가 문자적으로 많이 알았던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안에 실제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실제가 되는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이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나의 주님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머리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이 진정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의 머리십니까? 여러분은 어디에서 삽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외우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나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나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존재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새 사람이 된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아멘. 근데 이것이 문자적으로만 그러고 우리의 삶 속에서는 실제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첫 번째 아담에게 죄를 짓기 전에 주신 명령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복을 먼저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우리는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할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셔서 아담에게 주셨던 그 명령을 우리가 수행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회복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그 명령, 가서 모든 족속에게 가서 모든 족속에게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바로 창세기의 그 명령과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명령이 이렇게 하나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명령을 다시 회복해서 우리를 통해서 교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가 서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체로 주님의 그 몸된 교회를 지어가는데 우리의 이 교회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영광스러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예수님의 충만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담의 죄를 통해서 이 만물도 고통당하고 있어요. 저주를 당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회복된 새 사람이 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주변을 다시 살리시고 회복하셔서 창세기에 주셨던 그 명령, 다스리고 정복하는 자로 우리를 그렇게 회복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존재는 이 세상에 어떤 난리 소문이 난다고 해서 그런 난리 소문에 우리가 두려워 떨 자가 아니고 또 우리의 업무와 모든 스트레스와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그것 때문에 힘들어서 거기에 짓눌려 있을 자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만물을 충만케 하는 예수님의 충만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 그리고 부요함과 풍성함을 가진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칭찬과 명성을 얻는 그런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는 칭찬과 명성을 내가 얻는 이것이 내게 너무나 멀어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칭찬과 명성을 얻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에 우리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정말 이 직장에서 계신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주님이 하늘의 별과 같은 존재로 그렇게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사단은 네가 뭘 그래? 무슨 칭찬과 명성, 너 연약하잖아, 너 무능하잖아. 자꾸 그렇게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영적으로 분별해야 할 것은 우리의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광스럽고 부요하고 풍성하고 하나님의 칭찬과 명성을 얻는 자로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자로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왜 부활하셨습니까? 우리에게 그러한 삶이 실제가 되도록 주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 정도가 아니고 우리는 십자가와 연합해서 내가 주님의 죽음과 함께 내가 죽었고 주님의 부활하심과 함께 내가 살아서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면서 사는 자로 우리가 그러한 존재로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정말 제가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이렇게 너무 주셨는데요. 근데도 하나님이 그곳에서 사역을 열어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정말 이렇게 훈련을 하고 이렇게 할 때에도 하나님, 주님이 친히 일해 주십시오. 주님의 양이니까 주님이 친히 일해 주십시오. 저는 여기서 주님의 도구로
믿습니다. 주님 저를 사용하시고 주님이 친히 이 안에서 한 분 한 분에게 일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 그리고 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영혼이 밝아지고 그들의 눈이 밝아지고 정말 행복해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주님이 하시는군요.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이 사역들이 이루어지는구나. 정말 이거는 정말 이렇게 뒤에서 중보하고 후원하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정말 그분들의 이 열매구나. 그런 제가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저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정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국 교회나 우리 선교사나 많이 우리가 착각하는 게, 그런 선교를 하기 위해서, 교회가 어떻게 되기 위해서, 우리 신우회가 어떻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이 착각하는 것이 뭔가의 방법적인 부분을 우리가 막 찾고 그것을 이렇게 추구하고 있는 그런 우리 모습들이 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참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 사람의 형편과 이 형편과 이 환경에 맞게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그렇게 해야지 하는 그것이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은 왜 그 말씀은 그렇게 적혔을까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복음으로 하지 않고 우리 안에 다른 현대에 맞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과 어떠한 그 방법적인 것을 가지고 그것을 접근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정말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의 영혼이 굉장히 피곤하고 우리의 영혼이 막 지치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관계된 모든 분야입니다. 모든 영역에 있어서 주님이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영역에 주님이 구원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그거는 따로, 또 이거는 내가 하는 거는 내가 하는 거, 이렇게 순간순간 그렇게 우리가 속임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부활절에 주님이 제 안에 비춰주신 게 그런 부분에서, 특별히 로마서 8장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자유케 하였다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고 모든 결정을 하고 이런 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부터 오는 그런 판단이고 결정이고 해야지 되는데,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나름의 우리가 배워온 그것으로 일들을 처리해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제가 그러한 부분을 주님께서 이렇게 비춰주시면서, 그렇군요. 정말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제게 참 많이 가깝게 빛으로 다가오는 그런 부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따르고 가야 할 그 법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인간적으로 마치어 현대에 맞게 또 우리의 형편에 맞게 이렇게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먼저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그것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되어지지 않고 그것을 주님으로부터 기다려서 받기 전에 우리가 막 이렇게 해가고 있는 우리의 그런 습관,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온 그 습관이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정말 참 신앙의 길에 들었구나, 참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남수단의 그 환경이 어려운 그 환경이 저로 하여금 정말 좁은 길을 가도록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환경이 아까 이렇게 막 진흙탕 이렇게 있죠. 우기철인데 제가 작년 10월에 지방으로 사역 갈 때 우기철에 거기가 10시간이면 갈 거리를 이틀이 걸렸어요. 하루를 다 가고 갔는데 너무 늦게 도착해서 거처할 곳이 없었어요. 정말 거처할 곳을 찾느라고 너무 고생을 했고,
그 다음날 막 바퀴 나오고 막 이런 데서 하루 어떻게 자고 그 다음날 이제 나머지 길을 가려고 하는데 차가 못 가. 차가 없어. 오토바이를 타고 6시간을 그 앞에서 운전하는 사람 뒤에다 짐하고 그리고 6시간을 그 VIP 포장도로를 간 거예요. 그 뼈 앞에서 좀 지나니까 여기가 다 막 바뀌어지더라고요. 근데 피곤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걸 가면서 사도 바울이 많이 생각났어요. 그리고 제 영혼이 막 기뻤어요. 힘들다는 것보다 참 그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 전도할 때 그때는 이 오토바이도 없었는데, 네. 그리고 이제 도착해서 참 그 긴 거리고 먼지 다 이거 제가 이렇게 한 그 사진이 먼지 그냥 다 뒤집어 쓰고 가는 거죠. 가서 까물레가 머리가 완전 다 떡이 돼가지고, 네. 그렇지만 도착했는데 제 마음은 너무나 상쾌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좀 살집이 있게 해주셔서 그렇게 쿵쾅쿵쾅 해도 그 쿠션이 있어갖고, 네. 그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피곤치 않은 그런 것을 보면서 주님이 지켜주시고, 그리고 그러한 것이 결코 저에게 어떤 힘들다, 뭐 어떤 이렇게 불평이라든가 뭐 이런 거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도 바울 선생님을 생각하면서 그분보다 이거는 훨씬 낫지. 이러면서 그러면서 찬양이 복음 들고 가는 나의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이 아름답다. 그 찬양도 많이 생각나고. 참, 그러한, 그 환경적으로 그러한 곳에, 그래서 제가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것이, 그래서 저로 주님의 이 영광스러운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해주신 이 은혜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환경은 정말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너무 그렇지만, 제가 주님의 그 은혜의 안으로 들어가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 영광이 그냥 정말 이것이 신비한 체험이 아니에요. 신비한 게 아니에요. 절대로. 정말 복음의 그 진리 안에 그 영광 속에 그 영광을 조금 맛보은 건데도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왔는데도 저는 한국에 있지 않고 저는 저희 집에 있어도 저희 집에 있지 않아요. 주님 안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제 안에 막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힘이 나고요. 피곤치가 않고 정말 이렇게 발걸음도 가볍고 정말 이렇게 가면서 제가 가는 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가는데요. 제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살면서 정말 내가 주님의 나라를 살고 있구나. 내가 천국을 살고 있구나. 하나님의 나라. 근데 이게 너무 다른, 근데 이게 어떻게 왔느냐. 바로 그 어려운 그 좁은 환경 속에서 내가 주님만을 추구하며 온 마음으로 이렇게 나갔을 때 주님이 이 은혜를 조금 맛보게 해주셔요. 근데 이것이 제가 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오늘도 날마다 내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늘 내가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연합하고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해서 내가 오늘 주님과 함께 이렇게 동행하면서 갈 때 이 은혜가 내 안에 있지 내가 이렇게 되어진 것이 절대로 아니고 우리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에 나가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한 자로 부활의 영역에서 우리는 주님 안에 새 사람으로 칭찬과 명성을 얻는 자로 거룩하고 의로운 자로 승리한 자로 이긴 자로 정말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정에 가도 어디를 가도 우리가 이 주님 안에 있으면 이것은 주님 안에서만 되어지는 것이에요.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가 예수님 밖에 있으면 결코 우리는 그렇게 될 수가 없고 새 사람이 될 수도 없고 예수님 밖에 나오면 우리는 다시 옛사람이 됩니다. 나로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가시면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다시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내 스스로 내가 무능하기 때문에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좀 신앙생활을 잘해보고 내가 좀 더 성숙하려고 막 이렇게 하려고 이거는 주님 없이 아버지 없이 고아와 같이 내가
부모 없는 고아는 자기가 다 해서 살아야 되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오늘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이 땅 가운데서 빛을 발하며 영광을 발하며 칭찬과 명성을 얻는 자로 이미 우리에게 그렇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제가요 이런 말씀을 정말 그 현지 교회 지도자들에게 하면 그들의 눈이 막 밝아져요. 너무 행복해요. 사실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이렇게 행복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로 이걸 왜 안 살아요? 내가 죽은 걸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십자가에 죽고 나는 주님과 함께 장사 지냈어요. 끝났어요 이미. 근데 이거를 인정하지 않고 또 내가. 그래서 우리는 또 힘들고 그 스트레스도 내 거고 모든 게 다 내 걸로 내가 막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영광스러운 이 신분을 잃어버리고 다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 세상에 짓눌려서 환경에 짓눌려서 문제의 관계에 짓눌려서 끝납니다. 그러나 그 나를 바라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사단의 속임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모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뵙고 싶었던 것은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영광스러운 존재십니다. 여기에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외모를 보고 우리를 판단하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 걸로 여러분 위축당하지 마시고 그런 걸로 짓눌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가 인간적으로 외모적으로 볼 때는 연약할지라도 그것은 우리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십자가에서 처리했고 주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고 주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입니다. 아멘. 주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신분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나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노라. 그죠? 나는 포도나무니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시니까요. 저희 가정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저희 막내 오빠가 하나님이 징계를 하셨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주님께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 매일 구정이후로 매일 예배를 드려요. 어머니와 막내 오빠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시간이 거의 어떨 때는 2시간 그렇게 예배를 드려요. 근데 가정 안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요. 정말 가정 안에서 이게 평화가 오고 정말 가정 안에서 이렇게 가까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가정 예배가 참 이렇게 능력이 있는 줄 참 이렇게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가정 예배를 안 드리시는 분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2번이라도 이렇게 정하셔서 가정 예배를 드리시면 정말 가정 안에 문제는 다 해결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다시 가는데요. 정말 이제는 제가 무슨 마음이냐면 정말 주님의 복음을 예수님을 막 전하고 싶은 거예요. 막 가슴이 막 벅차가지고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제가 막 거의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같이 예배 드리자고 부탁을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또 이렇게 밀어가지고 이렇게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한빛부대도 이제 UN 비행기를 이렇게 타고 그러는 게 어려워요. UN 비행기가 이제 그거를 무료로 해주거든요. 그게 타는 게 어려워요. 지난번에 이제 갔다 왔는데서 이제 거기는 이제 가지도 못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 마음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전하고 싶으면 이 마음을 막 주시니 그 한빛부대의 한 어떤 집사님에게 혹시 기회가 있으면 어렵게는 마시고 예배를 좀 제가 드렸으면 좋겠는데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또 길을 이렇게 딱 열어주셔가지고 그 한빛부대 안에 있는 한빛교회의 목사님이 민간 항공기 비행기 표를 다 해주시고 또 저는 거기 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막 강사비도 주시고 초청 막 이렇게 해주시고 막 너무 하나님이 이렇게 잘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꾸 느끼는 거 내가 주님 안에 이렇게 잘 주님과의 관계 속에 잘 있으니까 주님이 막 일들을 해가시는 거 제가 경험을 하는 거예요.
저희 가정에서도 주님이 일하시고 제가 만나는 사람 가운데서도 일을 하시고 이런 거구나. 정말 내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 내가 매일마다 주님과의 그 십자가 죽음과 내가 연합하고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하여서 내가 천국의 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 이거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거예요. 그것을 내가 날마다 선포하면서 그 삶을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실제가 된다는 거죠. 근데 주님이 그 방법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있어요.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 세 계명이죠.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주님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건 불가능한 거고, 내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할 때 나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것이 됩니다. 근데 주님 사랑도 내 방식으로 사랑하면 그거는 아닙니다. 정말 나는 없고 오직 주님의 것으로만 그렇게 있을 때 주님이 나를 통해서 온전히 통로가 돼서 이렇게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얼마나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이 신호에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은 정말 주님을 향해서 그 뜨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나오시는데 정말 진심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고 말씀 안 하시고 내게로 오라. 주님은 그거 얘기하셨지 네가 이만큼 이런 일을 하고 큰 일을 하고 뭐 어떻게 하라고 말씀 안 하시고 그저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있는 자를 내게 와라. 그리고 나의 짐과 멍에는 쉬우니 내게 와서 배우라고. 주님은 그것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가라고 한 그 명령은 우리는 어디든지 가죠. 근데 먼저 주님 앞에 이렇게 갈 때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내 안에서 이루어져 가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죽었을 때 예수님이 충만히 거하시면 내가 사랑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하시면 주님이 내 안에서 드러나시는 주님이 온전히 내가 죽지 않으면 주님이 내 안에서 드러나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안에 주님이 충만히 거하시면 거하실수록 우리의 모습은 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주변에까지 그렇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가서 내가 죽고 그걸 선포하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 나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사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주님 모시고 오늘 살아갑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면서 주님 안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 정말 천국을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거에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존재가 어마어마한 엄청난 하나님이 그런 신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정말 엄청난 그 업무와 그런 것이 너무나 많지만 우리의 존재가 실제가 되도록 날마다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가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더 친밀해지면 친밀해질수록 내가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우리는 더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자로 우리의 주변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들로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존재로 우리 예수님의 군사로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런 하나님의 왕같은 자녀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리고 제가 이제 한 가지 기도 제목은 제가 그 수술 이후에 하지 부종이 있어서 압박 스타킹을 신고 있어요. 그 더운 데서. 근데 저는 이것이 제가 죽는 날까지 제가 지고 간 십자가예요. 그랬는데 사실은 우리 몸의 건강에 신호가 오는 건 혈액에 문제가 있을 때부터 오잖아요. 근데 저는 이 다리가 붓기 때문에 이거를 압박 스타킹으로 신어서 혈액을 그 순환대로 이렇게 눌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4년까지 했는데 안 하면 다리가 이렇게 부어요. 근데 보니까 이게 횟수가 더하면 할수록 이거를 혈액순환을 막아주니까 제 몸이 생각해보니까 뭐가 이상이 생겨도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것을 벗어버리고 정말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그 수술 이후로 갱년기로 이 얼굴에 이 땀이 나는 게 그냥 비가 와요. 그래서 여러분 저 쳐다보는데 제가 지금 비가 많이 와봐요.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저도 불편한데 그분들이 저를 볼 때도 불편하고 그래서 이러한 것이 정말 사역할 때 많이 제한을 받아요. 제가 불편하니까.
근데 이러한 부분이 떠나고 정말 이 복음으로 제가 하는 사역은 사람은 적습니다.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저는 기대해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기 때문에 제가 이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고 그들에게 가르치고 양육할 때 주님이 그 안에서 일으키셔서 그들을 참된 주님의 몸된 교회로 그렇게 세워갈 것을 정말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생겨요. 왜냐하면 주님 때문에, 주님의 이 복음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의 후원해 주신 것과 또 기도를 통해서 그 남수단이 그렇게 영적으로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 함께 우리가 이렇게 승리하는 주님의 근사로 서기를 바랍니다. 잠깐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내 안의 연약함과 무능함과 나의 아픔과 나의 모든 상처와 고통까지도 또 우리의 모든 스트레스와 모든 것들을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처리해 주시고 우리를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새 사람으로 주님 안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제 이 세상과 정말 나의 그 어떠함에 짓눌리고 위축되어서 살 자가 아니라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으로 주님이 우리의 목자로 양과 같이 주님의 음성을 쫓아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을 풍성하고 부요하고 영광스러운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을 회복하시고 주님께로 영광 돌리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그러한 자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은행 기독 신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비록 적은 자가 모일지라도 정말 주님 앞에서 행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참으로 신실하게 행하는 그 한 분 한 분 가운데 주님의 그 영광을 맛보게 하시고 주님의 그 풍성함과 부요함을 맛보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정말 이 은행 가운데서 정말 우리 은행 기독 신뢰에 나오는 그 한 분 한 분들을 주님이 우뚝 세우시고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